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시면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에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우리 말씀 들으신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수련을 위해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중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고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송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또 중고등부에서 2박 3일간 여름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수련회가 그냥 시작과 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 수련회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오늘 말씀을 잘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 네. 자,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세찬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위대하신 분. 네. 자, 혜림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라고요? 아, 짱. 어디 그런 경솔한 단어. 네, 좋습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배워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힘들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힘이 되어 주시는 분, 우리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힘들 때 내게 위로를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그런 분으로 믿고 그런 분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은 좀 더 나은 삶, 좀 더 괜찮은 삶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내 삶, 적어도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더라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좋은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 겁니까? 그럼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과 역경이 있는 겁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해야 하고 사고를 겪어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자,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인생.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뱉은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 요셉처럼 우여곡절 많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다음 절도 넘겨봅시다. 다음 절 그냥 읽어볼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또 밑에 절도 읽어봅시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형들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목숨은 잃지 않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요셉은 이방 나라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랑만 받고 살았던 요셉이 머나먼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하였고 종살이하였고 게다가 감옥살이까지 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입니까? 요셉의 삶을 다 알지 못해도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종살이를 했고 또 감옥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인생을 향한 성경의 이해할 수 없는 평가.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형들에게 죽일 뻔 당하였고 또 종살이하는 인생이었고 또 감옥살이까지 한 인생,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완전히 망한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인생을, 이런 요셉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우리 39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표현이죠? 네, 형통.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였다,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통의 뜻이 뭡니까? 아마 형통의 뜻이 뭐예요? 아는데 잘 설명 못하겠죠? 자, 형통의 뜻은 이겁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잘 풀린다, 잘 된다, 늘 성공한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 요셉의 인생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봤습니다. 요셉의 삶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을 뻔한 인생입니다. 종살이하는 인생입니다. 게다가 감옥살이까지 하던 인생입니다. 정말 이런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맞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음에도.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본문을 다른 강조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23절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말고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맞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 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겁니까?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왜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왜 요셉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사건 사고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떠나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요셉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왜 요셉의 힘듦과 어려움과 그 아픔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요셉의 삶,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요셉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좋으신 분이 맞습니까?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힘들 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과연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했는데, 선하신 분이라 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인 건가? 형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이방 나라 애굽에까지 쫓겨와서 종살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해로 억울하게 감옥에나 갇히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건가? 요셉도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고백, 요셉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그런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이 결국에는 내뱉고 있는 고백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고난당할 그때, 어려움을 겪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그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던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야 했던 그때, 그 순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도저히 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악이라고 생각했던, 저주라고 생각했던, 실패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돌아보니까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최고의 길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인생 종살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냥 감옥에서 썩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단순히 요셉이라는 한 인생이 성공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극심한 기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던 거죠. 요셉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비참한 삶을 겪어야 하는가? 요셉은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오면서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돌이켜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구나. 요셉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결국에는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요셉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라고 요셉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돌아보면 결국 감사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요,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순간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슬플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다 살아보고 뒤늦게 돌이켜보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 감사할 이유였음을 알게 될 겁니다. 눈앞의 상황은 도저히 선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찾아볼 사람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도 되고요. 자, 자신 없는 분들은 화면을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보기에 실패라 여겼던 일들, 내가 보기에 고난이라 여겼던 일들, 내가 볼 때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보고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였음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지나고 나서 그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은혜라 고백할 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실패인 것 같고, 지금은 저주인 것 같고,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은 안 된다 싶더라도, 지금 내 삶은 왜 이런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순간이라도 여러분 지나보면 그리고 그 순간 그 삶을 돌아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였음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만 보면, 지금 이 오늘만 보면 내 삶 별 볼 일 없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오늘 이 순간만 바라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실패다. 아, 망했다. 아,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순간이 닥쳤으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을 겪었으니까 내 삶 실패이구나, 망했구나. 아닙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오신 거구나. 아,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이유였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고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못해서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정말 힘든 고난과 사건 사고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흔들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고 신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내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 항상 믿고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 그 순간만 봤을 때는 실패였고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이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음에도 그는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일들을 겪었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결국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늘 가장 복된 길로, 최고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더 누리기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중고등부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당장은 순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일지라도 돌아보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결국 감사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등반한 친구 있어서 네, 우리 한결이 오늘 네 번째 왔는데 네? 나오시 네, 우리 한결이 잠깐 앞에 나와 볼까요? 유진이도 같이 좀 부담되나? 한결 앞으로 나오세요. 네. 혼자 오면 뻘쭘하니까. 네. 네, 우리 한결이 우리 같이 축복해 주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같이 축복해 줄게요. 네, 그리고 준비한 선물 있으면 같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 한번 볼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네, 기도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네, 참 귀하고 참 복된 시간입니다. 정말 뭐 저도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오랜만에 등반한 우리 친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표정을 그렇게 지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진아,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진아, 우리 그 사실을, 그 감격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결이 볼 때마다 축하한다, 같이 잘 지내보자.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제가 지금 부담 주고 있나요? 아무튼 함께 많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 우리 한결이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한결이를 보내주셨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결이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한결이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나 찍어주세요. 유진이도 같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네. 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등반한 학생 선물 따로 또 네,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성희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쿠폰으로 네, 또 진행 이렇게 보내 준다고 합니다. 네. 7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합천 5도산 수련원에서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21일 오후 1시 50분까지 중고등부실로 오시면 출발을 하고요. 수영복이나 물놀이 할 때 입을 옷, 성경책, 선크림, 세면도구, 수건, 여벌 옷 등 준비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이곳에서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며칠 안 남은 여름 캠프에 학생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캠프를 위해 한 마음으로 학생과 교사 선생님들 모두 기도함으로써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찬은 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들 뒤에 교사 보고서하고 그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가져가셔서 간단하게 나눠주시고 반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편 테이블에 예, 오늘 공과 내용의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용 거, 학생용 거 꼭 챙겨가시고요. 예, 우리 샀던 파일도 예, 계속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